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앞선 찬송과 기도 흠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 가장 큰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은혜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표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주의만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에 예배와 은혜와 믿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생활이 된다.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한 것 감사하고, 골로새 교회에 임했던 은혜였죠. 복음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감사했고요. 그리고 배움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비전 회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셨다면 이 회복이 사람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에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 리더십,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기준이 없다면 각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받고 행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중심에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이르러 잠시 거류, 정착은 하지 않고요, 거류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 땅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베트는 집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이라는 지역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 땅으로 가서 살다가 베델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여러분, 풍부라는 말을 썼을 때에 많고 적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만족했을 때 풍부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축, 은금은 다 상대적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풍부를 쉽게 썼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풍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풍부하지 못하지만 적은 소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할 때에 풍부란 마음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델에서 거할 때에 풍부하여서 이제는 조카와 삼촌 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10절까지입니다. 풍부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고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풍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도 주고 만족도 주지만 살아가면서 문제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정말 기근하여서 없을 때는 온 가족이 하나처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똘똘 뭉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면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분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가 먼저 택하여라. 이런 미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삼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삼촌인데 택할 터이니 너가 다음에 내가 택한 나머지 지역을 택하여 가거라. 이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고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너가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도 같았더라. 롯이 보았던 안목이었습니다.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아마 높은 곳에 가서 보았겠죠. 높은 산 위에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땅을 택하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 목축업 중심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엇과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들어왔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만족하게 주시는 동산 같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나일강의 주변에 일어났던 그 풍부한 곡식들을 보면서 마치 애굽 같았더라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이 롯이 본 것은 세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넉넉하고 기름졌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거기서 토막 나오는 비극을 안게 됩니다.
행여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시선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브라함 같을까, 롯 같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 눈은 달랐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영적 바라봄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카 롯에게 다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는 다시 그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인간적이라면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삼촌, 저를 지금까지 거둬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를 거둬 키웠지 않습니까? 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생각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뜨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지금부터 비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게부 지역, 광야의 지역입니다. 바라본들 새로운 뾰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근감 있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이 모래와 바위덩어리 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땅도요, 거기에서 기름이 나게 하시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길을 틀어버리면 튼튼한 다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볼리비아에 큰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긴 다리인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다리를 건설을 해가지고 차가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길을 바꿔버렸네요. 그 흐르던 물줄기가 서서히 바뀌더니 다리 옆으로 쭉 가야 작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여 큰 다리, 긴 다리를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길을 바꿔버리면 다리도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계획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활활 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암흑한 나라의 역사 중에도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그 비전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목, 영적인 안목, 시선은 정확하십니까? 시력이 있으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아들들이 방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보이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원아웃기는 켄트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냥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그 약속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번 개정 성경에는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루 다녀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걸어보면 다 압니다. 안 가도 압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몰라서 주변 지리를 몰라서 걸으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의 반응으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갈대아 우르의 우상의 도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베델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종과 행으로 걸어보았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이행치 않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조카가 떠난 이후에 그 허전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안 걸어보아도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불러올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리라, 거주지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두 번째 약속은 자손들을 티끌 같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자손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통치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을 때의 세 가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주지 땅과 민족과 통치권을 주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주리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진데 여러분 땅에 티끌 셀 수 있습니까? 저는
땅에 티끌을 셀진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보았더니 또 이 부분은 다 침묵했네요. 그래서 한 분 스펄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으로 우리가 티끌을 셀 수 없지만 티끌을 세는 것처럼 온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꼭 이런 약속을 하세요.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하실 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을 때의 창세기 22장 17절에 시험을 마친 이후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 두 가지를 다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이 약속은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영원히 이르리라, 무한한,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입었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걸어오고 나라가 세워진 것은, 세계에서 우뚝된 그 위상을 드러낸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짓밟히고 짓밟힌 그 나라 아닙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것도 1900년 만에 나라의 회복, 5월 14일 공식적으로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일어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습니다. 땅의 역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비전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으로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한 표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종과 행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은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전은 종과 행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비전의 회복은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비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비전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허공을 잡는 비전이 아닙니다. 약속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머물지 않고 왜 헤브론으로 옮겼을까? 베델에 거주하면 그 땅이 좁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헤브론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말에서 또 귀한 교훈을 받게 되지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동맹, 연합, 친교라는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헤브론은 이제는 하나님과 친교하겠다, 동맹하겠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걸맞는 단어가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묶여지다, 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에 땅을 은 400세겔로 사죠. 은 400세겔로 샀는 이 땅은요, 엄청 비싸게 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환율을 보면 원세겔이, 1세겔이 4일 동안 일을 해야 원세겔이었습니다. 이 환율이나 이 금액은 좀 시대마다 다르지만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500일 정도 먹지 않고 임금을 다 모아야 그 값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무덤, 이 동굴이 얼마나 됐나 하면 그 주변까지 해서 한 200평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큰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아내가 장사되고, 그리고 아들이 장사가 되고, 리브가가 장사가 되고,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은 400세겔을 주고 굴을 사서 장사하며 정착했던 그 헤브론 땅이 친교와 연합과 동맹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친교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 생애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예배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바라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두 발은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남은 생애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동맹을 하고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맺어지는 아름다운 밴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하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